빌레몬서 1장 4절 22절 말씀. 내가 항상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 너는 말함은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내 사랑과 믿음이 있음은 들음이니 이로써 내 믿음이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하느니라. 형제여, 성도들이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편안함은 얻으니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노라. 이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담대하게 내게 마땅한 일로 멸할 수 있으나 도리어 사랑으로서 간구하노라. 나이가 많은 내 바울은 지금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같은 자 되어 같은 중에서 낳는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내게 그를 돌려보내노니 그는 내 신복이라. 그는 내게 머물러 있게 하여 내 복음을 위하여 같은 중에서 내 대신 나를 섬기게 하고자 하나 다만 내 승낙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의 선한 일이 역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의로 되게 하려 함이라. 아마 그가 잠시 떠나게 될 것은 너로 하여금 그는 영원히 되게 함이니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늘 자라. 내게 특별히 그려하거든 하물며 육실과 주 안에서 상걸될 내게라. 그러므로 내가 너를 도역자로 알진대 그는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하고 그가 만일 내게 불의를 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은 내 앞으로 계신하라. 나 바울이 찔필로 쓰노니 내가 갚으려니와 내가 이외에 내 자신이 내게 빚진 것은 내가 말하지 아니하노라. 오 형제여, 나로 주 안에서 너로 말미암아 기쁨은 얻게 하고 내 마음은 그리스도 안에서 편안하게 하라. 나는 내게 순종할 것은 확신함으로 내게 썼노니 내가 내게 말할 것보다 더 행할 줄은 아노라.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숙소를 마련하라. 너의 기도로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수 있기를 바라노라. 아멘.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 빌레몬서 4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 신앙은 벽을 깨는 일입니다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나누기 원합니다. 제가 예수님을 믿음이 생기고 나서 들었던 첫 번째 제 삶의 모습은 뭐였냐면 사람과 세상이 다르게 보였습니다. 내가 믿음이 생기고 나서 바라보게 된 세상과 사람은 이전에 내가 주님을 알지 못했을 때 바라보는 것과는 전혀 다른 것이었습니다. 특히 사람에 대한 것은 더더욱 그랬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알기 전에는 사람들이 내게 유익이 되느냐 안 되느냐, 때로 그런 것들로 우리가 사람과 관계를 맺고 살아가지만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면 우리가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이 우리의 친구가 되기 위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듯이 이 사람들에 대한 긍휼과 따스한 마음으로 바라보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참 쉽지 않습니다.
내가 아무리 선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도 상대방이 그것을 오해하거나 오용하면 그 선한 마음도 쉽게 왜곡되어 버리는 것이 현실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사람들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십자가의 사랑을 늘 화인처럼 가슴에 새기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이다 라고 말합니다. 한마디로 우리는 사랑의 빚진 자입니다. 사랑의 빚진 자로 사람을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볼 때 우리가 어떤 자세와 어떤 태도로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를 알 수 있는 거죠. 이런 저의 마음을 비슷하게 표현한 시인이 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정현정이라고 불리는 이 시인인데 섬이라고 하는 시의 전문이 저겁니다. 사람들 사이에 섬이 있다. 그 섬에 가고 싶다. 어쩌면 저렇게 짧은 문장으로 사람과 사람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을 저렇게 잘 표현했나 싶은 생각이 저 시를 읽다가 제 마음속에 다가왔습니다. 여러분, 섬하면 어떤 것이 생각이 납니까? 보통 외롭거나 아니면 멀리 떨어져 있는 거, 그 다음에 어떤 낯설고 이런 것들. 한마디로 모든 사람들 안에는 섬 같은 것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결코 내보일 수 없는 어떤 비밀일 수도 있고 감추어진 그 어떤 것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런 우리들의 삶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로 포개되어졌을 때 우리는 세상을 좀 더 따스하게 바라보고 그리고 우리 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소중하게 우리의 마음에 담아둘 수 있는 것이다 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인간은 누구에게나 섬 같은 부분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한다면 우리가 그 섬을 가고 싶어하는 저 시인의 마음처럼 그의 외로운 마음에 우리가 다가서고 싶은 마음이 어쩌면 이 땅에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이런 관점에서 사람을 바라봅니다. 서로의 가슴에 와 닿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사랑하고 우정을 베풀고 함께 나누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세상에서 너무나 많은 거짓된 사실들과 이야기들에 오염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세상과 사람을 정직하게 진실되게 바라보기보다는 세상이 우리에게 더 씌워준 어떤 가치, 어떤 감정, 그런 것들로 우리가 늘 사람을 바라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서로의 생각, 그 다음에 서로의 고향, 학교, 인종, 피부, 배움의 정도. 여러분,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삶을 한 영혼을 진실되게 바라보는데 가로막는 장애물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옆에 있는 사람을 바라볼 때 진실로 어떤 마음으로 우리가 바라봅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으신 그 십자가의 사랑과 그 은혜로 우리의 영혼을 바라봐야 하지만 때로 우리는 세상이 우리에게 더 씌워준 이런 거짓된 가치와 오염된 생각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도 세상의 사람들처럼 똑같이 사람을 판단하고 규정짓고 그렇게 보낼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입은 그 고도 때문에 속 깊은 진심 어린 마음과 삶을 이해할 수 없게 만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항상 갈라진 존재로, 갈라진 형태로 이 땅 가운데 존재해 오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의 에덴 동산에서 인간이 최초로 저지른 범죄의 결과는 나와 너를 다른 존재로 인식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절대로 하나가 될 수 없고 나와 너는 언제나 구별된 존재이고 나는 너를 이겨야 되고 나는 너와는 근본적으로 다른 존재임을 드러내는 그런 분열과 배제와 갈라짐, 이런 인식이 온통 우리의 삶을 뒤집어 씌우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를 죄악의 구렁텅이 속으로 밀어넣고 있는 것입니다. 주범입니다. 다른 사람과 내가 구별된 존재로 인식하며 삶을 사는 것은 결국 나라고 하는 존재의
삶의 목적을 둘 수밖에 없습니다. 함께 더불어 살아가야 하는 존재로 다른 사람을 바라보기보다는 끊임없이 내 안에 어떤 것을 추구해야만 내가 그럴듯한 인생을 살 것이라고 하는 그런 착각과 믿음 속에서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이런 갈라짐이, 이런 분열이, 이런 구별이, 이런 차별이 죄임을 분명하게 하시기 위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갈라짐 속에 있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예수님은 요한복음 17장 21절에 자신의 십자가의 사역을 눈앞에 두고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가 하나님과 본래 하나였던 존재라고 말하지만 세상은 늘 우리가 너 혼자의 인생이니 네가 혼자 열심히 이 땅 가운데서 잘 사는 게 가장 중요한 가치임을 우리에게 끊임없이 호도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그것이 죄인 줄 모르고 그냥 살아갑니다. 나만의 행복, 나만의 세상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금만 어른이 되면 금방 이 진실을 깨닫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아오는 그 삶의 모든 여정이 여러분의 혼자 힘으로 살아온 것 같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내 가까이 있는 부모와 형제와 친구와 그 사람들 때문에 내 삶의 많은 부분이 이 땅에서 존재하고 살아간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예수님이 아버지와 하나가 되는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가 된다는 것을 아는 것, 여러분, 그것이 믿음이고 그것이 십자가의 복음이고 그리고 그것이 믿음의 사람들이 가져야 되는 인생의 사명이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 안에 있는 사람들은 누구나 세상이 우리에게 덧씌워진 벽들과 담들을 깨부수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은 우리를 끊임없이 갈라놓지만 우리는 그 갈라놓음을 하나로 묶어내는 사람들, 여러분, 그것이 교회고 오늘 믿음의 사람들인 저희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세상은 나라와 나라가 전쟁을 합니다. 자기 민족이 최고다라고 말하면서 이웃의 영토를 함부로 침입합니다. 그리고 그 전쟁의 상흔과 끔찍한 상처가 역사 가운데 얼마나 많이 있어 왔습니까? 피부색이 서로 다르다는 이유로 얼마나 많은 차별을 오랜 세월 동안 인류 역사가 가져왔습니까? 서로의 신분과 계층이 다르다는 이유로 얼마나 사람을 사람 취급하지 아니하고 오랜 세월 보내왔습니까? 자본주의 시대를 살아가는 오늘 이 땅에서도 우리는 때로 부한 자와 가난한 자의 형격한 세상의 차별을 얼마든지 세상의 한가운데서 목격하는 시대가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임을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이런 땅에서 예수님의 복음 하나만을 믿고 그 복음 하나로 세상의 모든, 아니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의 장벽들을 허무는 하나의 이야기, 오늘 그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빌레몬서의 내용입니다. 빌레몬서는 옥중서신이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 감옥 안에서 쓴 편지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편지는 교회 공동체에게 보낸 것이 아니라 빌레몬이라고 불리는 한 개인에게 보냈습니다. 본래 바울은 감옥 안에 있으면서도 골로새 교회를 굉장히 걱정했습니다. 왜냐하면 소문에 듣자 하니까 거짓의 가르침을 주는 교사들이 골로새 교회에 들어왔다는 소식을 에바브로디도를 통해서 들었어요. 자기의 사랑하는 제자를 통해서 그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염려하는 마음으로 교회가 그러면 안 된다. 세상의 거짓된 소리에 오염돼가는 교회는 참된 교회로 세워질 수 없다고 하는 그 다급함이 그로 하여금 감옥 안에서 편지를 쓰게 합니다. 그래서 두기고를 통해서 골로새 교회에 편지를 보내요. 그때 그 골로새 교회에 보낸 편지가 골로새서입니다. 그리고 나서 한 편지를 하나 더 두기고에게 줬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골로새 교회의 지도자인 빌레몬에게 보내는 개인적인 서신입니다. 그게 빌레몬서입니다. 골로새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바울은 빌레몬에게 한 장의 짧은 서신을 보냅니다. 우리가 함께 읽었지만 그 내용은 간단합니다. 빌레몬의 집에서 일하던 종 노예가 있었어요. 그의 이름은 오네시모입니다. 근데 그가 빌레몬의 집에서 도망가 버렸습니다. 주인도 모르게. 그런 그를 바울은 감옥 안에서 만나 그가 복음을 듣고 회심한 것을 알고 빌레몬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오네시모를 용서해 주라. 한마디로 그 내용이 빌레몬서의 전체의 내용입니다. 오네시모는 빌레몬의 집에 노예로 살다가 주인의 재산을 훔쳐 달아난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함께 읽었던 18절 19절에 보면 저가 만일 내게 불의를 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거든 내가 대신 갚아주겠다라고 바울이 말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주인의 것을 훔쳐 달아난 것 같아요. 그것이 정확하게 무엇인지는 알 수 없지만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빌레몬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대신 갚아주겠다라고 말입니다. 예수님 시대만 해도 노마 사회고 노예제 사회였습니다. 그래서 도망간 노예에 대해서는 처벌이 엄격하였습니다. 주인에 의해서 얼마든지 노예는 죽임을 당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몸에 이마나 어깨에 화인을 찍어가지고 노예임을 증명했습니다. 그리고 도망친 노예는 더더욱 어디서나 죽일 수 있도록 하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러니 모든 노예들은 집에서 도망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한 번도 생각지 못해요. 왜? 도망치는 순간 죽음에 이른다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네시모는 도망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도망간 오네시모가 다시 빌레몬의 집에 돌아가게 됐을 때 주인인 빌레몬에게 그를 용서하고 잘 대해주라고 말한 편지가 빌레몬서입니다. 당시 도망간 노예가 죽임을 당하지 않는 방법은 단 한 가지밖에 없었습니다. 그게 로마법에 나와 있습니다. 그건 어떤 것이냐면 노예가 도망쳤을 때 다시 주인에게 돌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주인의 친구나 동료나 그 사람들이 신원 보증을 해주면 그는 목숨을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은 빌레몬에게 개인적으로 오네시모를 용서해달라고 하는 이 편지는 한마디로 신원 보증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빌레몬서를 우리가 읽다 보면 여느 때 신원 보증과는 조금 다르다는 것을 여러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보통 우리가 신원 보증을 하려면 겸손히 부탁하잖아요. 겸손히 야 어렵겠지만 이것 좀 도와줘. 이게 꼭 중요하고 필요한 일인데 너의 도움이 좀 필요해. 그러니 너의 도움이 좀 필요하다. 그래 나에게 좀 이런 일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 보통 이렇게 말하잖아요. 실제로 바울도 이 빌레몬서에 몇 번에 걸쳐서 빌레몬을 향해 간구한다, 간청한다고 하는 표현을 몇 번 하기는 합니다. 그러나 전체적인 내용으로 보면 일반적인 그런 간구와 간청의 신원 보증과는 조금 다릅니다. 더 분명하게, 더 온전하게 오네시모에 대한 빌레몬의 생각을 때로 교정시켜주는 바울의 말씀이 편지 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6절 17절에 바울은 빌레몬에게 이런 편지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내게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내게랴. 그러므로 내가 나를 동역자로 할진대 그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하고.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당시 사회적인 간습과 제도 속에서
노예였던 오네시모를 다시 주인인 빌레몬에게 보내면서 거의 반쯤은 좋은 말로 협박 같아요. 종으로 대하지 말라는 거예요. 노예를 지금 노예로 대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뿐입니까? 사랑받는 형제로 오네시모를 둬라. 여러분, 당시 사회 속에서 노예는 인격을 가진 생명이 아니에요. 얼마든지 돈 주고 사고 파는 재산의 가치였어요. 그래서 그냥 죽어도 그냥 아무 데나 버리면 돼요. 장례를 치를 필요도 없어요. 그런 존재였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바울이 오네시모를 지금 어떻게 말하는 거예요? 사랑받는 형제로 대우하라고, 종과 같이 대하지 말라고 하고, 심지어는 네가 나의 동역자이면 그를 영접하기를 동역자인 나를 영접하듯이 하라고 얘기합니다. 이건 놀라운 말이죠. 왜냐하면 빌레몬을 3차 전도여행 때 구원한 사람이 바울이었기 때문입니다. 아무도 노예를 사람 취급하지 않는 세상의 한가운데서 당당하게 바울이 이런 요청을 담대하게 여러분 빌레몬에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일까요? 예, 복음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때문입니다. 그 복음이 세상이 주는 그 모든 벽들과 담들을 뛰어넘어 오늘 빌레몬에게 당당하게 외치고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화목의 제물로 오셨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깨어진 관계를 화목시키기 위해, 회복시키기 위해 오셨고요. 사람과 사람 사이, 사람과 자연의 관계 속에서 그 모든 것들을 하나로 회복시키시기 위해, 화목하게 해주시기 위해 이 땅에서 오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인 오늘 우리도 그런 화해자의 사명이, 그런 화목자의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18절에서 그것을 이미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야기한 바가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화해자로, 화목자로 서 있는 존재임을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이 주는 방식, 세상이 주는 가치로 살아가지 않냐합니다. 결국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의 그 가치로, 그 생각으로 우리가 무장해요. 여러분, 이 제약된 세상을 우리가 어떻게 이길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사실 우리 아이들이 신앙생활 하는 게 기적이에요. 여러분, 일주일에 여섯째 동안 내내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이념과 세상의 그 물질주의적인 가치관으로 무장된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듣는데, 여러분 일주일에 교회 한 번 오면 1시간 예배 드린다고 여러분 삶이 달라지고 없던 믿음이 막 생겨나고, 여러분 이게 쉽습니까? 쉽지 않아요. 그럴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가정에서부터 때로 신앙교육, 성경을 같이 읽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이런 일들의 중요성을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도 쉽지 않은데. 그러니 부모의 기도가 많이 필요한 거죠. 그리고 교회 공동체, 우리 어르신들의 많은 격려와 위로가 필요한 거예요. 그들의 믿음이 자라날 때까지는 우리가 그 모든 시간을 기다려주고 사랑으로 그 모든 것들을 깨달아 알게 될 때까지 우리가 끊임없이 다가서는 것을 놓치지 말아야죠. 세상이 우리에게 더 씌워진 그 벽들을 허물지 않고서 어떻게 그 아이들의 믿음을 갖고 오늘 우리가 믿음의 삶을 유지할 수 있겠습니까? 결국 우리는 말씀으로 세상을 이기는 거잖아요. 말씀으로,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믿음으로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그 방식대로 살지 않는 것을 배웠잖아요. 오리를 가고자 하거든 십리를 가고, 사람들은 넓은 길을 찾지만 예수님은 우리에게 도리어 좁은 길로, 좁은 문으로 들어서라고 말하며, 오른쪽 뺨을 가거든 왼쪽까지도 대려며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요즘 시대정신은 말이 유행입니다.
시대정신이라는 건 한 시대가 당면한 문제를 분명하게 인식하고 그에 대한 해법을 모색할 때 시대정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좋은 말들입니다. 정치인들이 많이 사용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복음은 이런 시대정신을 뛰어넘습니다.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돼요. 그 시대의 시대정신은 그 시대의 생각 속에 갇혀 있습니다. 물론 때로 현실을 알기 위해서는 필요합니다. 그러나 복음은 그 시대정신을 뛰어넘습니다. 왜냐하면 그 시대정신을 뛰어넘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그 거룩한 나라를 열어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있는 대부분의 말씀은 죄송하지만 시대의 정신과 부합하지 않습니다. 시대의 정신과 부합하는 것이 아니라 시대의 정신을 끊임없이 뛰어넘어 우리가 나아가야 하는 삶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산상수훈의 말씀 앞서도 얘기했지만 여러분 읽어보십시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라고 그랬는데 여러분, 우리가 심령이 가난해지길 원하십니까? 아니잖아요. 어떻게든 남들보다 높은 지위, 더 많은 연봉, 더 좋은 가치를, 그런 것들에 마음에 초점을 두고 우리가 우리의 삶의 모든 목표를 두고 살아가잖아요. 우리의 영혼이 부유해지기보다는 가난해지기 위해 몸부림치는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잖아요. 만약 바울이 그 시대의 정신에만 매몰되어 있었다면 오늘 빌레몬에게 오네시모에 대한 이러한 편지와 이런 간청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다메섹에서 체험하는 예수의 복음은 그로 하여금 시대의 정신을 뛰어넘어 앞으로 나아가게 만든 것입니다. 세상에는 이렇게 시대의 정신을 뛰어넘어 사람을 세우고 그를 통해서 또 다른 경계의 벽을 넘는 사람들이 있었기에 오늘 이 땅의 역사가 그래도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조선의 유명한 천재적인 과학자가 한 명 있습니다. 장영실. 여러분, 장영실이라고 하는 이 과학자가 본래 관노비 출신이에요. 아버지가 원나라 사람이고 어머니가 기생이었어요. 그래서 관에서 노비로 있었어요. 근데 부산 동래연에 이 원님이 이게 뭐든지 잘 고치는 장영실을 눈여겨본 거예요. 그래서 추천을 했어요. 임금에게. 당시 그런 추천 제도가 있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옷 만드는 상의원에 있다가 나중에 보니까 장영실이라고 하는 괜찮은 이 사람을 본 거예요. 그래서 장영실은 관노비에서 정삼품에 이르는 엄청난 진급을 거뒀어요. 신하들이 엄청나게 반대했어요. 어떻게 관노비가 정삼품에 이를 수 있는지 말도 안 된다. 그런데 과학을 사랑하고 중국의 시간이 아닌 우리의 시간을 만들고 싶어 했던 세종대왕에 의해서 우리가 잘 알듯이 장영실이 물시계를 만들고 혼천이와 간인을 만들어서 조선 최고의 과학자가 된 것입니다. 세종대왕의 입금이 아니었다면, 만약 세종대왕이 시대의 벽과 사람들의 이야기에 그냥 포기했다면 아마 장영실은 이런 위대한 업적을 남긴 조선의 과학자로 우리에게 알려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런 시대정신의 벽을 허물고 모든 사람에게, 특히 사회적으로 비난이 대상이 되었던 이들에게 더 나은 삶의 세계의 문을 열었던 분이 사실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복음서를 읽다 보면 그런 도전을 많이 받잖아요. 세상의 사람들이 다 무시하고 세상의 사람들이 다 아니라고 하는데 예수님은 기꺼이 그 벽들을 무수고 손을 잡아주고 위로하고 다가서는 그 예수님의 그 따사로운 손길과 그 모습 속에 여러분, 때로 부끄러운 우리의 모습을 볼 때가 많이 있잖아요. 예수님 시대만 해도 대표적으로 북이스라엘의 사마리아 사람들은 유대인들에 의해서 조롱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이 아시리아에 점령당하면서 그들의 혼인 동화 정책으로 인해서 피가 더럽혀졌다고 봐서 남쪽에 있는 유대인들은 저 북이스라엘의 사마리아 사람을 같은 동족이지만 동족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카톨릭의 경전에 보면요. 기독교 신앙에서는 외경이라고 그래요. 개시교에서는 외경이라고 그러는데 캐톨릭에서는 저게 자기네들 정경에 들어와 있어요. 그 집회서라는 책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내가 미움으로 증오하는 민족이 둘 있는데 첫째는 세일 사람들이고 둘째는 블레셋 사람이다. 세 번째는 민족이라 할 것도 없는 세겜에 사는 사마리아 사람들이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같은 동족이면서도 같은 동족에 의해서 저런 모멸감을 당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유명한 랍비 엘리자라는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의 빵을 먹는 사람은 유대인들이 끔찍하게 싫어하는 돼지고기를 먹는 사람과 같다라고 비아냥거렸습니다. 그리고 유대 사람들은 사마리아 사람들과 항아리도 같이 사용하지 않는다라는 말도 했습니다. 엄청난 혐오와 배제, 그 모든 것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며 살았던 거죠.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 가운데 유대인들은 그렇게 사마리아인들에게 높은 장벽을 쳐놓고 그들과는 상종도 하지 말아야 되고 그들과는 함께 생활하지도 말아야 된다고 하는데 예수님은 놀랍게도 공생의 사역 동안에 틈틈이 사마리아를 지나갑니다. 유대인들은 한 번도 거기를 지나가지 않습니다. 거기는 불결한 땅이고 정결하지 못한 곳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지나갑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누가복음 10장에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해서 진정한 이웃이 누구냐라고 물으면서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는 사마리아 수가성에 고통받는 여인의 삶을 친히 일으켜 세워 주셔서 그로 하여금 새로운 삶의 인생을 걷게 하신 분도 예수님이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고통받고 있는 모멸에 찬 사마리아 사람들을 일으켜 세우고 그들도 한 생명으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떳떳한 존재임을 끊임없이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바울은 이러한 예수님의 삶을 그대로 자기 것으로 받아들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복음을 그냥 복음으로만 소식으로만 듣지 아니하고 그것이 오늘 내가 짊어져야 될 또 다른 복음의 소식임을 알고 오네시모를 뭐라고 얘기했냐면 12절에 그는 나의 신복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말은 조금 거친 맛이 있는데요. 새번역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는 바로 내 마음입니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오네시모를 내 마음이래요. 주인의 것을 훔쳐 달아났던 노예 오네시모가 바울 사도에게는 없어서는 안 될 사람, 꼭 필요한 사람으로 오늘 바울이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은 그렇습니다. 사람에 대한 깊은 생각을 갖게 합니다. 단편적인 시선으로 늘 바라보려고 하는 우리의 마음을 복음은 늘 깨트려 버립니다. 한 사람 한 영혼에 대해 넓고 깊은 마음으로 바라보게 합니다. 시대의 간섭, 문화, 창으로 바라보지 않고 있는 그대로를 보아주려고 애씁니다. 복음은 그렇습니다. 제가 시를 좋아하는 이유는 사실 거기에 있습니다. 시는 사물과 사람을 깊이 있게 바라보게 해줍니다. 그리고 그것을 은유로 표현합니다. 메타포로 표현합니다. 그래서 시인의 시들을 읽다 보면 그들이 바라보는 그 따스한 관찰 어린 시선에 마음을 많이 빼앗기는 것입니다. 간호사들이 피 뽑을 때 주사바늘을 아무데나 막 지르지 않습니다. 피 뽑아보시면 다 알겠죠. 팔을 딱 내밀면 어떻게 해요? 간호사들이 핏줄을 확인합니다. 아무데나 확 찔러서 피 뽑지 않아요. 반드시 핏줄을 확인합니다. 그리고 몇 번 두드립니다. 왜? 핏줄이 더 돋아나도록 보이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야 피를 잘 뽑고 몸에 상해가 되지 않아요. 생명의 복음을 갖고 사는 우리가 때로 사람을 대하는 방식이 이런 것이 아닐까 싶어요.
그건 나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지금 내 주사바늘에 피를 쏟게 될 이 환자를 생각하면서, 이 사람을 생각하면서 간호사가 우리의 핏줄을 손을 대고 그 핏줄이 잘 돋아나도록, 그래서 피가 잘 뽑혀지도록 다가서는 것이잖아요. 내 감정대로, 내 생각대로 반응하지 않게 하죠. 또 그리고 상대방의 입장에 서서 상대방의 모든 것을 받아들일 수 있을 때까지 때로는 시간을 두고 받아들여지고 기다려주고 하는 것들이죠. 그렇게 하다 보면 여러분, 우리 안에 사랑의 마음이 생겨납니다. 원수를 사랑하라고 했지만 원수를 사랑하는 일이 쉽지 않습니다. 근데 자꾸 우리 어르신들이 미운 놈에게 떡 하나 더 준다는 말이 얼마나 가슴 깊게 와닿는지 제가 원수를 사랑하러 가는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제가 조금 깨닫게 됐어요. 여러분, 미운 사람에게 떡을 계속 하나씩 줘보세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나도 모르게 그 영혼에 대해 따스한 마음이 들어요. 우리는 대부분 미운 놈에게 떡 안 주거든. 주고 싶은 마음이 없거든. 근데 자꾸 주다 보면, 자꾸 하다 보면 내 영혼이 따사로워지고 그 영혼이 마음의 문을 열게 될 때가 있는 거죠. 그렇게 하다 보면 우리 사이의 벽들은 뛰어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담쟁이라고 하는 도종환 시인의 시가 있습니다. 그 중간에 이런 내용이 있죠. 한 뼘이라도 꼭 여럿이 함께 손을 잡고 올라간다. 푸르게 절망을 다 덮을 때까지 바로 그 절망을 잡고 놓지 않는다. 바로 이 마음 말입니다. 함께 손을 잡고 뛰어넘을 수 없을 것 같은 그 담장을 뛰어넘는 거죠. 그리고 그 손을 놓지 않는 것. 여러분, 이것이 복음 안에 사는 우리의 모습이 아닙니까? 오네시모를 용서해달라는 바울의 청원은 다른 한편으로는 빌레몬에 대한 믿음과 그의 사랑의 기초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바울이 이런 마음으로 빌레몬에게 말할 수 있는 것일까요? 바울이 빌레몬을 무시해서가 아닙니다. 빌레몬을 존중하고 무엇보다 존경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믿음의 사람들이 갖고 있는 특징이죠. 복음 안에서 빌레몬을 믿었기에, 그리고 신뢰했기에, 서로의 삶을 인정하였기에 바울은 때로 이렇게 빌레몬에게 편지를 보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빌레몬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바울의 편지를 통해서 오늘 이 빌레몬서를 통해 2절 3절에 보여줍니다. 내가 항상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 너를 말함은 주 예수의 모든 성도에 대한 내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내가 들었다. 여러분, 빌레몬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끼친 엄청난 사랑과 헌신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이런 말을 하여도 받아들일 만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에게 이런 말을 하지 않거든요. 바울은 믿음으로 빌레몬을 신뢰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베푸신 사랑의 흔적이, 빌레몬이 보여준, 골로새 교회에게 보여준 그 사랑의 흔적이 기꺼이 이런 편지를 그에게 써도 그가 받아들일 것이고 더 큰 일들을 이루어가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골로새 교회는 빌레몬의 집이었습니다. 골로새 교회가 빌레몬의 집이었어요. 그는 부자였어요. 그래서 자신의 집을 루디아처럼 자신의 처소로 내어놓았습니다. 골로새 교회가 이 빌레몬의 집에서 시작됐습니다. 빌레몬이 바울을 처음 본 것은 에베소의 두란노 소원이었는데, 앞서 얘기했지만 3차 전도 여행 때 바울을 만나 구원의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골로새 지방으로 이사해서 빌레몬이 성도들을 환대하고 구제하는 일에 열심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집을 내어주어 교회로 세웠습니다. 한마디로 빌레몬은 기본적으로 자신을 헌신할 줄 아는 성도였습니다. 그리고 그 헌신이 얼마나 깊었으면 성도들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을 얻었다는 말을 7절에 하기도 합니다. 그것뿐입니까? 바울은 자신이 말한 것보다 빌레몬이 더 좋은 것을 행할 줄 아는 사람이 될 것이라고 앞서 읽었던 21절에도 소개되고 있습니다.
아마 모르긴 몰라도 빌레몬이 이 오네시모의 바울의 이 오네시모를 향한 이 편지를 받고 나서 아마 오네시모가 자유롭게 아마 바울과 빌레몬의 선교 사역을 돕는 역할을 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결론입니다. 바울이 마지막에 이 빌레몬서를 쓰면서 오네시모를 뭐라고 소개하냐면요. 갇힌 자 중에서 낳은 아들이다 이렇게 소개합니다. 바울이 감옥에서 오네시모를 만나 영적인 아들을 낳았어요. 젊은 아들을. 이때 바울은 조금 나이가 들었는데 이 젊은 오네시모를 만나 복음을 전했고 노예였던 오네시모는 바울을 만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모하게 된 것입니다. 한 사람의 복음에 합당한 처사는 세상의 벽을 허물고 한 영혼을 새로운 삶으로 인도해 갔습니다. 그것이 빌레몬서입니다. 오늘 우리의 복음은 세상의 장벽을 뛰어넘어 한 영혼을 우리의 삶 가운데 세워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 안에 갇혀있는 복음으로만 만족하며 우리는 혹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생명을 가진 복음은 반드시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장벽을 넘어 하나님이 꿈꾸시는 세상으로 말입니다. 이 꿈 안고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소망합니다.